이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15장부터는 그러면 세워져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의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떻게 단단히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장은 그 중에서도 당시에 이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이 중심이 된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의 문제, 그 부분을 15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마저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두 칭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현장으로 열어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죠. 자신들이 잘못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되지만은, 어떤 측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이 교회는 모두가 완벽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어린아이 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성경에 누군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와 같이 정확한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지금 15장의 처음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였고요. 그리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는지 안디옥 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성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나 불림받은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창기에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까지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기초를 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세 신앙과 그리고 순교의 피해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틀을 다져왔어요. 그리고 7, 80년대에는 이 부흥기를 접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다져지고 그런 다음에 이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이 나라의 발전과 함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터가 다져지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기 때는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우리 한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부흥기에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함께 뭐가 등장하냐면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걸 겪었죠. 7, 80년대에 이단과 교회의 부흥과 함께 또 이단과 세속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 이제 분열기를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도요. 바로 이러한 이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어때요? 부흥기까지 아주 틀이 딱 다져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일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모릅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모세 잘 모릅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너무나 없는데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보냈던 사람들이겠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의 교회에 수많은 회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고 와라 했을 때 가보니까 회심한 건 맞아요. 예수를 만난 건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의 사람들이 볼 때는 회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자신과 많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지켰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의 교회는요, 내가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우리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확연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구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경, 당시의 성경은 신약 없으니까 당시의 성경, 하나님께 주셨던 성경 구약이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구나,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구약 성경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딱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지키는 음식법, 정결법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어떻게 보이자면 우리보다는 아직 어린 교인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최소한 할례는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너희들 할례를 받고, 그리고 더 괜찮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다 지킨, 그게 100점짜리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교회 역사에도 뭐 그런 경우 있죠. 마치 그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일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죠. 그런데 바로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복음 플러스 할례, 오직 예수, 오케이, 그렇지만 할례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큰 일을 일으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 문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요, 이 뜻 자체가 폭동, 반란, 분쟁, 알력, 말다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변론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다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툼인데 뒤에 나와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서 철학적이나 토론을 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 기분 나빠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논쟁들이 막 뜨겁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읽었던 바와 같이 분명히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죠. 다툼과 변론,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항상 평화롭게 지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성숙한 어린이, 성숙한 학생들은 어때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싸우고 난 이후에 성숙하게 화해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아주 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보편 교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는 나는 동명교회 성도다. 나는 서영교회 성도다. 한국 교회인들이 이것을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 막 이렇게 총동원 전도한다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광주 양림교회에 소속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빛골로회의 한 지체됨으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장로회 우리가 한 지체로 여기 서 있다. 이런 보편교회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자기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지금 중요한 이 다툼과 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해서 끝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들 안에서 개교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보편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요, 이러한 보편교회에 대한 의식이 많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뉴스에 어떤 교회에 안 좋은 문제가 막 뜨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저런 교회 뭐 나쁜 교회고 저기 잘못됐고. 여러분, 누구라도 잘못은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 중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우리 합동 측 양림교회만 주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이 앞에 통합측 교회, 주님 몸된 교회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날 이 하나된 교회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공교회적으로 이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왜 연합사역을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근데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형제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서 안에 일어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적으로 함께 다뤄가는 측면이 필요한 것이죠. 왜 금요일 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특히 우리 권사님이나 또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은 강단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할까요? 내 구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로 존재해요. 몸된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일을 발단으로 최초의 이제 공의회, 우리로 하면은 총회 정도 되겠죠. 최초로 교회 회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누가는 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3절을 안 읽어도요 자연스럽습니다. 1, 2절을 읽고 4절로 넘어가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런데 누가는 3절을 놓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여정 가운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기쁘게 받았어요.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4절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각 지역마다 거쳐서 이 이방인이 회심한 사실을 전했을 때 교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런 기쁨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회심의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딱 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좀 위험합니다. 5절에 나타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 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그 바리새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말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중심으로 왔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죠? 바울이에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도 회심했다라는 걸 증거한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왜 기록했습니까? 회심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뻐하고 이방이 돌아온 것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문제가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모세의 율법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배경이고 특히나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를 딱 지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사라져 버렸을까?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개혁운동이었어요. 당시엔 굉장히 개혁하고 새롭게 되자 그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많이 율법을 지켜 행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이라니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모세율법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바로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서 내가 맞아. 그러면서 조용히 해.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이 얘기 저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다뤄야 되겠다 했을 때 공적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6절에 말하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는 얘기는요, 공식적으로 모였다 이거예요.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게 하면서 자, 사도들만 말할 거니까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 안에서 교리적인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도 하고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바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인가 회의가 될 때도 있고요, 많은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변증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답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어떤 겁니까? 우리 문화는 교회에 다녀서 질문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막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질문 받는 사람도 좀 이렇게 두렵죠. 모르는 거 물어볼까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질문하려고 하면은 그냥 지금 예배 시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질문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또 어때요? 예배가 끝났어. 아이고, 이 새 가족이 말이야, 질문을 예배 끝나고 하라니까 또 다 적어놨네. 끝나자마자 막 질문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자기 안에 일어난 신앙적인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괜히 물어봐가지고 욕이나 먹고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되지. 이렇게 다니까 어때요? 그때마다 내 신앙의 나이 때마다 던져야 될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찾았어야 돼. 그래야지 영혼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이 새 가족을 만나기만 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20살 때 예수 믿고 예수 만난 한 달 만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처음 예수 믿은 친구들이 막 있는 거죠. 한 번도 질문을 해봤지 않은 건 모든 걸 질문해요. 헌금이 뭐냐? 야, 근데 왜 성경만 봐야 돼? 저는 평생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던 것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야,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돼. 왜?
야, 좋잖아. 믿어야 돼. 대답할 내용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질문이 있었을 때 난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야, 교회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어떻게 배웠냐? 어른 되면 알게 돼. 나중에 어른 되니까 나도 모르겠더라. 어른이 돼. 영적인 나이에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영적인 나이에 있을 때 나에게 신앙적인 질문, 이거는요, 그 믿기 싫어갖고 딴지를 거는 질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 안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입장 저쪽 입장 충분히 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많은 변론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두 개만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말하고 야고보의 말만 소개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다 공회에서 이렇게 공적인 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가서 교회적인 회의를 열고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의 환상을 주셨죠. 그래서 보자기 안에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갔더니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 증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어떤 회의가 열린 거예요? 6절에 누가 누구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요? 사도와 누가요? 장로들이.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대표겠어요? 장로들의 대표죠. 당시에 이 야고보, 이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수장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 변론을 마무리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더 읽을게요. 우리 18절까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실제로 고넬료에게 있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대표격인 야고보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은 누가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누구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지금 앞에서 말한 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경험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변론에는 자기 입장에서 각자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저 세례 요한은 누구누구라고 하고 누구누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터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 터는 어떤 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점에 있어서 일치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예수께서 누구시냐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은 무슨 터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의 터 위에 설 때 교회는 제대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다툼과 변론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져요?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더라 하면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질문을 던진 것들, 여러분, 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도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찬양에 대한 부분, 찬양,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 그래서요, 예배가 무엇인가, 찬양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갖고 순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간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이게 여쭤보면은 그분들의 경험적인 간증은 말해줘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는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답해 주냐면 그런 경우는 나는 설교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아. 찬양만 1시간 2시간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는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한테 딱 물어보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러게. 그래, 어때요?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후배 입장에서 그래서 예배가 뭐란 얘기야. 그럼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나? 이 기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 있는 토론들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입장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막 나눔을 할 때 항상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어떤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크면 다, 어느 기관은 누가 다 해. 왜? 거기가 목소리가 크잖아.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똑똑하잖아. 그럼 똑똑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냐? 논리도 있고요, 똑똑합니다. 그럼 똑똑하고 논리적이면은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우리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그런 신앙적인 질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삶이 경험이요? 꿈이요? 아니요. 그건 다 붙여 적인 것들입니다.
경험에 맞추어진 교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표준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반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쉬운 건 말씀 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한 이 신앙 고백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봐요? 제일 나중에 봐요.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에 있어 토론하고 논의했던 그런 신앙 서적, 우리 은혜 받았던 말씀, 은혜 받았던 책을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언제 읽었던 책이요? 저 한 20, 30년 전에 한 권 읽었어요. 그거하고 평생 우려먹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말씀에서 말하는 바,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냐? 믿는 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요, 우리의 뼈대가 되고 우리의 안경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해석해내고, 그래서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 그 거룩하다고 하니까 막 헐랄랄랄랄, 이걸 많이 하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토론, 많은 변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을 하면 어때요? 꺾이지 않는 의지적인 올곧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정서의 높고 낮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정서가 다운되어 있을 때는 내 영혼아 깨지어라. 시편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래요. 자기 혼자 시를 막 쓰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면 내 영혼아 깨라, 막 이렇게 자기 영혼에다 막 선포해요. 왜요? 시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어났던 이 다툼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말씀에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그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일치하니까 다 내 말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듣지를 않고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공의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고 나서 덧붙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아니 야고보가 앞에서는 오직 예수를 말해놓고선 다시 뒤에 율법 지키자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어떤 말, 21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누구의 풍습입니까? 유대교의 풍습이에요? 기독교의 풍습이에요? 유대교죠.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를 통하여서 이들은 구약의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19절, 20절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 이것을 말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덕을 나타내고 살기 위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다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모세를 전하는 자가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뭘 염려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또 이 부분이 헷갈려 하면서 시험이 들고 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여기서 첫 번째,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의 더러운 것은 당시에 음식, 특별히 고기를 말합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려면요, 그 고기들은 다 기본적으로 우상에다 바치고 나서 그것을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경제 구조에서 시장에서 그러면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면은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상이 있나요? 우상. 실제로 막 이렇게 큰 느티나무에다가 막 새끼줄 꼬아놓고 그러면은 거기 앞에 빌면은 그 느티나무가, 시골에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당산나무가 막 이렇게 애기 점지해주고 막 그런 거 해요? 아니죠.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서 복주라고 그래. 미혹의 영,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에 팔아. 존재하는 것이지 않은 것에 바치고 팔았어요. 그럼 고기가 죄가 있어요? 그 누가 죄인이에요? 그 고기 바친 사람이 죄인이지. 고기는 선하게 하나님께 주신 거 갖다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기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누구한테는 문제가 돼요? 내가 여기 초대교회 배경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아직도 그래도 우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까 모세의 율법에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저 교회 성도들이 저 고기 사 먹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내용들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에서 넘어질까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오직 그 사랑의 메인 자유예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정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지체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시킨 게 있다면 그거 예수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이러한 교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 해결됐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론이 일어난 다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툼 가운데 넘어질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호불호나 우리의 감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다른 데서 자유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그 더 넓이 더 높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해도 죄가 될 것 같고 저걸 해도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성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부터 선명하게 명확히 알수록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분별력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삶이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매여야 된다고요? 말씀에 매인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런 자유가 생겨요. 신앙의 정수는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참다운 자유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